종교들이 무덤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 서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렇게 싸우는데, 스리랑카가 좀 이게 진신사리가 맞다 불교계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탑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 가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는 관광지가 되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밥 먹고 산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정저우에 있는데 공시 문중 그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입장료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거기 우리 신학교에 있어서 한번 갔는데 뭘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무덤밖에는 보이지 않고, 공시 무덤, 사람밖에는 없다. 마호멧 이슬람 교회 무덤은 사우디 거기 메카에 한 사람 죽은 무덤을 순례하느라고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더운 여름에 작년에 질식사 몇백 명 했지요. 거기다 또 사람 밟혀가지고 압살을 당하고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무덤을 순례하느라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매년마다 죽어가고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주변에 잡상인들도 없고 누가 가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덤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부활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찬양을 보면 2000년 전의 찬양이 과거적인, 전통적인, 고전적인 찬양이 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첫 1부 예배는 부활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 청년부가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롯데 호텔 옆에서 찬양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부활주일 2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추모, 추억, 추도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 경배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몇천 년 전 조상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우리는 기념하고 6.25, 8.15 기념 예배 같은 그런 것이 유월절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유월절 양 한 마리 때문에 너희 집의 식구들 패스했다. 사망이 패스하고
바로의 권세를 항복시켜 가지고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으로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독립으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오늘 현재 엑소더스를 해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유월절이 아니고 오늘 먹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상과 만몬주의, 유물론 사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진 것을 세상에 갚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기념 예배 1시간 드리고 오후에 칸타타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 부활의 의미가 이제 4월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실전이 뭐냐? 5월부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빚을 갚는 것이 부활주일을 예배드린 열매고 결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로 끝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2부 예배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리허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맨들이나 경기를 앞두고 문화인들이 이제 예술 공연을 위해서 총 연습을 합니다. 실전같이 무대를 장식하고 악기와 앰프와 모든 거 분장과 실제같이 해놓고 이제 총 연습을 하는데 큐시트라고 하는 진영표에 따라서 분초 단위로 숨 쉬지 않고 진행이 물 흐르듯이 하는 연습을 하루 종일 그게 수백 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디데이가 되면 관중들의 눈이 수만 개 되는 가운데서 다 갈고 닦았던 그 연습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허설에는 아주 잘했는데 본 경기나 연주에서 이제 실전에서 NG가 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리허설입니다. 본 게임을 앞두고 리허설입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는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밥 먹을 때 왜 썩는 밥만 먹느냐? 썩지 않는 밥 좀 먹어라. 이게 본 연주고 이 썩는 밥 먹는 거를 리허설이란다. 이거를 말씀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잘 놀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꿉장난 하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네가 여보해라. 남편하고 나는 아내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살림 차려놓고 뭐 거기에 뭐 음식을 준비한다고 풀 뜯어가지고 막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막 이래가지고 다 차렸고 여보 많이 들어 많이 먹어 하면서 보면 실전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소꿉장난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하는 일이 이 리허설 소꿉장난이에요. 이 소꿉장난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커가지고 시집 장가 가봐야 옛날에 그래 놀았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상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일상과 사물에다가 영혼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들이 거푸집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같은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양생이 돼서 다 굳어져서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거푸집을 다 빼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완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는 리허설로 생각해야지, 이게 실전이고 여기에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잘 하되 본 경기와 게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은 뭐냐? 생명입니다. 이 음식과 생명은 밀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공식은 음식은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썩는 양식이라는 음식. 안 먹어보세요. 배고픕니다. 금식해보세요.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먹어보세요. 무덤에 바로 직행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할 때 양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은 것 때문에 사망의 천사가 패스해서 우리는 살았단다. 그리고 애굽의 권세는 다 사망이 있어서 항복하고 해방이 되었단다. 그래서 그냥 양고기 아사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유월절인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것이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고 음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중국에 선교하러 처음 갔을 때에 중국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 욕을 할까? 네 지팔로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이야? 옆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밥 먹었냐는 뜻이란다. 박 집사님, 제 발음 맞습니까? 잘하죠? 네, 조금 틀렸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식사했습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밥 먹었니? 썩는 양식,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너 먹었니? 이건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먹는 거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떡과 잔을 돌릴 때에 그냥 보이는 떡이고 포도 잔이지만 여기에 약속을 담아 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으신 살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생각하며 마실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성찬에 먹고 마신 떡과 잔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양식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것을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떡에 관심이 있을 때에 관심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12강줄이 남은 이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만나란다. 너희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남은 떡이 오병이어 떡이 바로 나란다. 이걸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만나 리허설을 먹고, 와, 하늘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네. 그리고 5개 떡으로 뻥튀기해서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네. 그거로 먹는 사람은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어진 살과 피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음식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 탐욕으로, 식탐으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차려놓은 식탁에 가면 우리 이런 말 하지요. 야, 육회 공군 다 왔네, 다 차렸네 말하지요. 나를 위하여 이 곡물과 식물이 잘 자라가지고 추수해서 이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삶아지고 튀기고 해가지고 이 식물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류를 말한다면 소돼지, 양, 오축 이들을 죽입니다. 왜 죽이냐? 왜 돼지가 죽고 소가 죽고 양이 죽느냐? 이것 먹고 우리 살으라고 가축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의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가축들이 희생을 한 것을 기억하고 살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살듯이 이 식물, 동물 그리고 조류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한 대가로 음식을 먹어서 썩는 양식이지만 여기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생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통닭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늘나는 칠면조를 먹을 때 그런 생각, 물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 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한 대가로 내가 살고 있구나. 피가 되고 살이 되구나. 그거로 그냥 오늘 육회공군 잘 먹었네. 그거로 끝나면 그거는 그 실전에 실패할 사람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감사 기도하고 이 음식들이 내 입에 들어와 내 생명을 살리기까지 그 과정, 고난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먹으면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 회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른 음식은 다 말하는데 회는 먹을 때 회 처먹는다 그러죠. 진짜 회 처먹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그걸 비늘 다 벗기고 목을 따고 그 다음에 포를 뜨죠. 포를.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시죠. 식인종이 날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 꿈틀거리는데도 피부 각을 뜨고 해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해서 그러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회 처먹을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물고기 만들어 놀던 바다의 고기가 이렇게 죽어서 희생하네요. 거기다 촉까지 발라가지고. 그거 먹어도 죄는 아닌데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희생이 많을수록 맛은 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대가로 내가 즐기고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회를 할 때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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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니다. 남미에서는 삼창이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파라 심프레.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먹으면 썩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먹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주신 것,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조상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조상들이 먹은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빛을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는 사명의 예배, 부활 사명의 예배. 이 세 가지가 부활주일 성찬 예식을 드린 자의 이제 5월 달에 있을 새로운 이제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부활의 감사, 증거, 삶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탄. 예배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생명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탄식해야 돼요. 예배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탄식. 감사만 있고 탄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찬탄, 반탄,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 두 단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볼 때 탄식. 이게 내 삶의 사명이고 내 삶의 가치가 감탄에 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감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만 있고 탄식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가 될 때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파라 시엠프레, 날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썩는 양식 먹지 말고 먹되 그 음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주의 도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